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자신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지만 당신은 이미 뜻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무리 조언을 줘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본인이 하려고 하는 대로 하는 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목사님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뜻을 온전히 내려놓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해야 될까요? 그래 하지 마라. 여러분들 여러분 뜻을 내려놓으신가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늘 자신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기 보기에 좋은 것,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조건이나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할 수 있다, 못한다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입니다. 즉 자신이 죽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살고 계시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잖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시체가 생각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시죠. 시체가 말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시체가 아니겠죠, 그죠? 시체는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시체라고 부릅니다. 죽었기 때문에 냉동실에 넣어도 추운 줄 모릅니다. 화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뜨겁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그리고 100% 될 것 같아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원하신다라면 하기 싫어도 그리고 100% 아닌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가 믿음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죠. 이삭이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삭아,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라. 내려가지 말래요.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랍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의 농사에 100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칼과 단창을 이겼습니다. 우리 삶의 핵심은 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느냐, 즉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느냐, 인정하느냐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과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의 삶을 이끌도록 주관하시도록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계산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신을 둘러싼 조건으로, 환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 능력, 자기 지혜, 그리고 자기를 둘러싼 환경 안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물한 개구리인 거죠. 오늘 보면 신명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특별히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영적 전쟁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큰 소리로 읽는 분들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멘 크게 하시는 분들이 좋고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월요일날 병원을 다녀왔는데 한쪽은 성대 낭중입니다. 혹이 있어요. 한쪽은 결절입니다. 지난번에 주사를 맞아가지고 낭중을 깔아쳤어요. 깔아쳐서가 좀 나아졌습니다. 근데 계속 목을 무리해서 이제 또 쓰다 보니까 도저히 목소리가 안 돌아와서 병원에 갔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부어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꾸 이쪽에 자극이 가니까 출혈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반대쪽이. 이 결론은 수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터집니다. 그것도 터지기 전에 수술해야 됩니다. 저는 자꾸 이제 목소리를 줄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읽어요. 소리를 안 내.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 예. 어제 새벽부터 제가 새벽기도 때 찬양 소리를 조금 낮춰서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거든요. 약을 계속 지금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크게 읽어주셔야 되고 아멘 해주셔야 되고 찬송도 크게 해주셔야 제가 목소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자꾸 키우니까 목소리가 더 안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합니다. 드러난 것은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 전쟁인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죄의 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 주민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너희 자손이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올 거야. 큰 민족을 이루어서. 자, 400년이 지나야 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4대라는 시간을 애굽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못 주는 이유. 두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이 땅의 거민들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 기분 나빠. 그러니까 너네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거야.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지금은 차지 않았는데 400년이 지나면 살 거야. 그때 너네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될 거고 너네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족속들의 죄악을 내가 징벌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며 싸우시는 전쟁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현실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침 하셨죠? 안 하셨어요? 아침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죠? 점심 준비하셨죠? 그리고 저녁 준비도 하셨을 겁니다. 너무 기분 좋게 했다. 즐겁게 했다. 행복하게 했다. 1번. 2번.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인상 쓰고 누군가가 굶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자,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뭐 1번인 분도 있을 것이고 2번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조차도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따라 나를 기쁘게 할 것인지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일대에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오늘 예배까지의 모든 시간들이 뭘까요?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의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거 기쁨으로 해야 돼. 기쁨으로 섬겨야 돼. 겸손해야 돼.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 누가 몰라요. 이미 하나님 말씀 다 해놓으셨는데.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어느 순간 우리는 익숙한 대로 죄악의 본성을 따라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왕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더라라는 거죠. 그게 영적 전쟁인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영적 전쟁에서 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뛰어난 키를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낙 자손, 즉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몇 사람 아닙니다. 아낙 자손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견고한 성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와 수와 지리에 있어서 뛰어난 수많은 군대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고 절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이스라엘은 결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그야말로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라고 하십니다. 첫째,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그 많은 것을 볼 때라고 말씀하죠. 이는 단순히 많다가 아닙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두려워지게 되겠죠. 그런데 둘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게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두려움을 쳐서 어떻게 해요? 누른다라는 거죠. 즉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함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게 절하래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배나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하죠. 그리고는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야, 절해라. 그럼 살려줄게.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뭐 물어볼까요? 이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소년입니다. 소년. 소년이 아니죠. 자랐을 때입니다. 그죠? 네. 두려웠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두려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한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무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둘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애굽인들과 그리고 애굽 땅에 있었던 수많은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세계에 있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내보내지 않겠다고 했던 당시에 최강국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게 만들었던 하나님입니다.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그 하나님이 또한 능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시면서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떨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키가 큰 아낙 자손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성읍이 크고 견고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진 수많은 무기와 그리고 뛰어난 군사의 수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환경입니까? 상황이 문제인가요? 문제가 문제인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자, 2절과 3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잠깐만요. 2절과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가까이 갈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나아가라.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며 기도하는 이들이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나아가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과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다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전략을 세웁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자신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고 전략을 세우는데 그야말로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졌다고요? 그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치기 위해 올라옵니다. 다윗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하들의 이야기를 들었나요? 전략 회의를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로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모습으로 블레셋이 올라왔을 때 그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략 회의 하지 않았어요. 공동회의 안 했습니다. 재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을 뿐입니다. 왜요? 전쟁을 이기고 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회의를 잘하고 아무리 전략을 잘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다고요?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이성의 전투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칼 한 번 안 휘두르고 정복했던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와 비교되지 않는 아이성을 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통곡하죠.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장을 하여금 전쟁을 앞둔 백성들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게 하시죠? 자, 3절 하반절과 4절입니다. 시작. 다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에카드로에서 사역을 할 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주재원들이 한꺼번에 다 귀국을 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주재원들이 감당하던 11조 재정의 부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젊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봉사하는 영역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한 번에 가정이 다 귀국을 해버리다 보니까 교회가 휘청거리게 되어졌습니다. 일꾼도 없어지고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채워주셨습니다.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드렸습니다. 그렇죠? 10년 동안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땅을 사놓고는. 그걸 팔 생각까지 했었어요. 왜? 도저히 우리는 건축 못한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급하게 몰아가셨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구에 이르기까지 이런 하나 마이너스 생기지 않고 딱 맞추어서 공급을 다 해주셨어요.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에요.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마음에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근데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왜 단어를 바꿔가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지금 자신들의 생각이나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생각하기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떨지 마십시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사람은 현실만 보게 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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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하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죄적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면,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어떨까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첫째,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을 통하여 현재로 불러오는 겁니다. 아, 맞아. 그때 하나님이 그때 내 삶에 그렇게 행하셨지. 맞아.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지. 그것을 내 삶에 지금 끌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둘째, 미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을 통하여 현재로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하신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기억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삶의 주체이고 싸움의 주체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게 맞아요. 내 조건을 가지고 내 환경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는 내가 가진 조건으로는 어떻다고요? 정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된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조건인데 삶의 주체, 싸움의 주체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반응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그 싸움을 주도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의 말씀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삶에서 갖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진 조건이나 나를 둘러싼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싸우시고 구원하시며 이기게 하심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돌려보내야 할 자들을 돌려보내라라고 하십니다. 5절 봅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아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군사의 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하기 전에 돌려보내야 할 자들을 돌려보내라라고 하십니다. 먼저 새집을 짓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를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새집을 짓고 누리지 못한 사람을 배려하신 겁니다. 즉 그로 하여금 수고하여 집을 짓고도 낙성식을 하지 못한 채 죽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수고의 결과를 누리게 되는 억울함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수고한 것의 결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낙성식을 하지 못한 채 징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전쟁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몸을 사리게 되겠죠. 그런데 그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6절, 7절 봅니다. 시작. 포도원을 6절, 7절입니다. 시작.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포도원을 만들고 결실을 먹지 못한 자, 그리고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역시 같은 이유로 돌아가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모두 전쟁터에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적과 마주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사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새로 지은 집과 포도원과 약혼자에 대한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터에서 몸을 살릴 수밖에 없고 결국 다른 군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다른 군사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는 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도 봅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회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허약해져 있는 이도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좀 다르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수고했는데 그 결실을 얻지 못한 이들, 누리지 못한 이들을 배려해서 보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그죠? 두 번째, 그로 인해 집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죠? 그런데 8절의 말씀에서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죠? 부정인 거죠. 자, 하나님의 이 명령들은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하는 것이 좋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총만 쏴도 같이 있어야 돼.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돼. 우리 6.25 전쟁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래서 돌려보내라, 저래서 돌려보내라, 요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다 돌려보내라. 그럼 누가 남아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서 싸우심으로 이기게 하시지만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전도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럼 저절로 부흥할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적당히 흉내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안 된다, 못한다, 이런저런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의 일은 세상의 일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단지 그 하심에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 기준을 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 저 교회는 안 돼. 저 교회는 분명히 재직회를 하면 누군가 발언을 할 거야. 그리고 결국 부결될 거야. 저 교회는 공동회를 하면 누군가 분명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거야. 하지 말자고 그럴 거야. 안 된다고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는 안 한다고 결론 내리게 될 거야. 그게 한 번 반복되고 두 번 반복되고 세 번 반복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는 거죠. 촛불이 훅 처음에는 안 꺼집니다. 그죠? 근데 몇 번 불면 꺼지죠. 성령이 침묵해서 해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쟤들은 순종 안 해. 쟤들은 감동을 줄 필요가 없어. 축복과 먼 교회, 부흥과 먼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들의 생각으로 인간들의 뜻으로 그냥 운영하는 공동체일 뿐이에요. 그냥 모임일 뿐인 겁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신앙은 급속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의 정당권이 안 된다, 못한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겨우 10명입니다. 그런데 무려 200만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마음이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집에 있습니다. 포도원에 있습니다. 약혼한 여자에게 가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싸울 수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려워서 떠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전염이 되는 거죠. 결국 싸우지도 못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수에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좌우되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 적은 숫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기도원으로 하여금 미디안을 치게 하실 때 무려 32,000명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몇 명만 남겼죠? 300명. 심지어 그들도 칼과 창을 든 것이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또 뭘 들었죠?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자리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10명의 정당군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가로막음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내뱉는 부정의 말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전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요? 망하는 말을 하게 되고 망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선택하고 결정을 하면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책임져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